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까지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8가지의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길에 대한 안내였고 또 실천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또 기도회와 사경회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매 자리에서 이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행동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온 이제 순례의 여정도 끝마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찬란한 영광과 또 기쁨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순례의 여정이 평지와 같았다면 이제 남은 사순절의 여정은 오르막을 걷는 것과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이제 우리도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에만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고난과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가장 잘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이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순환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껴야 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으신가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교리와 신학의 3가지의 표준이었던 성경과 전통과 이성의 체험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은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웨슬리는 이 체험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의할 점 역시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 자체만을 중요시하는 주관주의,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체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하면서 이성 안에서 날카롭고 정확하게 분석, 비판되어져야 한다 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은 예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함이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데릭 티드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죄에서 구원하며 적대적인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정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느끼기 위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십자가의 강해를 이어갑니다. 십자가 이 강해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도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주제를 시각화한 이미지의 해석에 관한 연구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 영감받은 주제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기독교인 주제를 시각화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십자가입니다. 루터는 십자가의 모든 것을 시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참된 기독교임을 증명하는 툴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툴 역시 십자가입니다. 바울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 자신도 함께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신의 존재와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그 순간 모두 다 청산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바울에게 십자가는 이제 삶의 의미가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어지고 있으신가요? 웨슬리가 말한 체험,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충실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첫째, 자기의 부인이 결핍되어 있거나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과 원수의 유혹과 미혹에 그리고 탐욕과 정욕에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십자가로 재설정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충분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면 마가는 좀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예수에게 접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되심을 마가는 천명하면서 그의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천명이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서를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성취가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도록 문을 열어주었던 세례 요한의 삶을 짧게 서술하고 그 이후에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베푸셨던 일,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가 곧장 이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마가는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에서 말하는 요한의 잡힘은 앞으로 예수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15절은 마가복음을 통해 마가가 최종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순환과 부활에 관해 총 3번을 예고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가 받으실 순환과 부활에 관한 3번째 예고입니다. 특별히 45절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십자가의 의미, 또 마가가 생각한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 역시 마가와 비슷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마태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과 병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자신을 파괴하는 바보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분은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어리석다고 결코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어리석은 일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인 밀리오리는 성서적 증언과 교회의 선포는 단지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상한 삶을 살았고 귀중한 진리를 전하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서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언급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모두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듯이 제자들 역시 십자가의 참된 의미, 예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32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한 그 말씀하심은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그리고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평탄치 않음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예수이지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되도다 하신 말씀과도 일치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진짜 바보는 예수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예수께 제자들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도 저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세상적인 보상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기생하면서 이 땅에서의 보상과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를 발판 삼아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를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만 탐욕과 정욕에 물든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과 영광을 바라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의미,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예수의 말씀하심을 강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은 보네퍼가 1937년 살았을 때 출판했던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며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보네퍼가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은혜가 값비싼 것은 우리로 하여금 뒤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기 때문이며 그것이 값비싼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은혜인 것은 사람에게 유일한 참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값비싼 것은 죄를 정죄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은혜인 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때문이다. 보네퍼의 말은 세상적인 보상과 영광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랐던 우리를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보네퍼의 말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또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앞에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가슴 한켠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불가피하게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이며 제자직이 없는 기독교는 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 세상적인 보상과 영광에 대한 기대, 현재보다 높은 위치 등 여러분이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위해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만 하시겠습니까? 탐욕과 정욕에 찌든 마음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신 오르막길조차 따라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신 길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 했습니다. 애통함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무엇인지와 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